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처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주님을 잊는 순간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눈앞에 보이는 유혹에 마음을 쏟고 급한 일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인 편안함에 안주하고 익숙해져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가운데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자녀 모두가 이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기간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위기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소망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윤아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길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많은 재생산 훈련과 교사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각 부서와 훈련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섬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2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제가 읽고 23장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2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랑 아빠랑 또 목녀랑 가족원이랑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기도와 성경 봉독을 해주신 우리 박현정 목녀와 김새롬 가족원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세 가지를 좀 하이라이트하면, 세대를 뛰어넘어 세상으로, 어제도 갈렙 정규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유스 학생들이 와서 음식을 잘 싸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아주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 또 중년, 장년 여러분도 다른 부서에 가셔서 섬김으로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에 또 대응하는 한 가지로 저희가 9월 첫째 주부터 3부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더 이렇게 분산되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면 좋겠고, 중보기도 39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교회에다 알려주시면 기도하는 분들만 알고 우리가 중보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작가인 최인호 씨의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 한 내용에 보면 최인호 씨가 그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 내용이 있는데, 어머니는 키가 작고 아주 촌스러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랑 같이 가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어머니인데, 하루는 선생님이 어머님을 학교로 모시고 오라라고 그래서 그 최인호 씨가 그 부끄러운 어머님을 선생님한테 보이는 게 좀 깨름직해서 어머니가 우리 외갓집 강릉에 가셨습니다. 강릉 갔다가 언제 오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강릉에 가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서울 출신이고 강릉에는 친척이 한 명도 살지 않는데 선생님을 만나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가 강릉에 가셨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왜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높은 굽의 신발을 신지 않으실까? 어째서 맨날 쥐색 두루마기와 촌스러운 버섯만 신고 다니시는 것일까? 왜 우리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화장을 하거나 입술 연지를 바르지 않는 것일까? 하면서 촌스럽게 보이는 어머니와 선생님이 만나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 가운데 내 옆에 있고 이름이 같이 나타날까 봐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뒤집어서 내 가족 가운데 나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자랑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은 유다의 3대 왕인 아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사 왕 시대에 큰 형통을 경험할 때 선지자가 다음에 세 가지가 없어서 사사기 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실패의 비결이다, 실패의 열쇠다.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었다. 단순히 신이 없다 그러지 않고 참신, true God wasn't there. 참신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따라다니는 나쁜 왕들의 옆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이란 말은 high place, 일반적인 이 땅이 아니고 좀 높은 곳, 산이나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워서 그들이 거기서 자신들이 믿는, 뭐 그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부르고 신을 예배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 산당과 우리 믿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산당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나 경배나 복을 빌고 산에서 내려오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신을 높은 산당에 가두고 localize their gods, 산당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올라가서 잠깐 만나고 나와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도록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이렇게 조성한 왕들이 나쁜 왕이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도 계시지만 자동차 안에도 우리 일터에도 가정에도 어디든 omnipresence, 그분은 어디든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은 신, 높은 산당에 신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을 가둔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는 5가지 길을 얘기했죠. 첫 번째는 귀로 들어서 배운다.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듣고 이해를 했으면 입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213을 했는데 2줄 전도 그리고 7과를 요약하는데 얼마나 아주 명쾌하게 짧은 시간에 잘하는지 설명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이 2줄 전도와 이 기도법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research만 아니라 reflection 하는 거죠.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또 생각해서 머리에 있는 말씀을 가슴으로 내릴 때 배움이 일어난다. 네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눈을 통해서 사람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손으로 배운다. 해봐야 내가 귀로 듣고 생각하고 본 것을 실제로 배울 수 있어서 213 훈련은 학습과 실습의 병행입니다. 학습을 잘해도 우리 다운타운의 홈레스나 또는 출소자들이나 미혼모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고 참다운 교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없다. 여러분, 율법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금 부담되고 조금 무겁게 생각될 수가 있지만 율법은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8가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8가지. 그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시편 119편 1편에 나옵니다. 율법. 또 다른 이름을 하나만 더 소개하라면 the ways, 바른 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 바른 길로 가는 것. 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실패했다. 그 따라다니는 서술어가 오래되었다. 코비드-19 지금 1년 반 넘게 되지만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고 또 목장에 참여하고 4.13하고 2.13하고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점점 말씀과 멀어져서 한쪽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쳐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큐어보다 100번 낫다라고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술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을 마시면 엄마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고 가정일을 돌보지 않는 정말 자녀들이 염려하는 아버지였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술 중독자가 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인생을 망치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것은 아버지가 술 마시고 이렇게 말썽 피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아버지와 달리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사는 이 열쇠가 뭡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처럼 술을 가까이 하고 술에 빠지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겠구나.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술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술자리를 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결과 제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유다는 50년 동안에 거의 50년 동안에 이 코비드-19처럼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본문인데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인데 유다 왕 가운데 가장 못된 왕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아주 넘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하 2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할아버지가 나와 있습니다. 2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많은 무죄한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피가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렀다. 예루살렘은 40마일이 넘는 큰 성읍입니다. 그럼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어떤 사람인가?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을 뿐만 아니고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성전 안에서 남자들이 매춘을 하는 이 남창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시야의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23장 7절을 보실까요? 열왕기하 2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지금 요시야가 나중에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가운데 없앤 것이 아세라 신상과 남창들의 집을 없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 이 아몬은 얼마나 정치를 잘못했는지 신하들이 그 왕을 암살하고 2년만 통치하다가 죽은 것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 수박을 좋아하시죠? 수박을 고를 때 참이 어려워요. 수박을 고를 때 어떻게 잘 익은 수박을 고르는가? 그래서 그 마켓에 가서 물어보면 수박 꽁지가 좀 마른 게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수박의 겉에 그 무늬가 분명한 게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수박을 통통통 두들겨서 소리가 좀 묵직한 게 좋다. 근데 들어보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똑같은 소리 같아요. 그 수박을 잘못 싸면 이게 펄해가지고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처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박을 어떻게 잘 고르는가 조금 연구를 했는데 수박을 잘 고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수박을 잘라보기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라보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아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별로다, 저 사람은 좋지 않다, 그 사람을 겪어보기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죽었습니다. 아몬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유다 백성들은 큰 염려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이 아들도 이 잘못된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왕을 지켜봤는데 이 왕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리 유다의 31년 동안 선한 왕으로
종교를 개혁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역할을 끼치는 왕이 되었다. 우리 요시아는 얼마든지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다면 요시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가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고 매춘을 해서 누구 때문에. 그러나 요시아는 부끄러운 왕이 아니고 유다가 자랑하는 8명 중 하나인 선한 왕이 되었다. 그 열쇠가 뭔가, 비결이 뭔가,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어떻게 요시아 왕이 그 조상의 도도하게 흐르는 코비드-19과 같은 죄의 바이러스를 떨쳐내고 하나님의 왕이 되었는가.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머니 때문에. 다시 한번, 어머니 때문에. 요시아가 어려운 가운데 선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열쇠는 어머니 때문에. 1절입니다.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머니 영향. 1절,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불과 8살입니다. 철이 없는 나이입니다.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디다요. 여디다. 우리 성경에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 두 극단적인 예는, 그 여성이 이세벨처럼 아주 악한 역할을 하던가, 또는 루시나 에스더처럼 뭔가 하나님 나라에 선한 기여를 할 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 요시아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라고, 자딧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디다란 말은 Darling of Jehovah. Darling of Jehovah. 여러분 누구한테 Oh my darling, 누구한테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my darling, 나 사랑받는 자,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darling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디다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선한 일을 감당했길래 하나님께서 Darling of Jehovah,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여호와가 좋아하는 자라고 이 요시아 왕 어머니의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어머니를 좋아하실까요? 내가 여디다가 행했던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내 좋아하는 영향을 내 자녀에게 끼침으로 제2의 제3의 요시아가 나올 수 있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straight forward 합니다. 아주 똑바른 길인데 자동차의 핸들에 손을 잠깐 띄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던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던가 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참을 타고 나면 핸들을 잡아야죠. 핸들을 잡지 않으면 차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 자동차를 탔는데 어느 날 주유소에 갔는데 거기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이 타이어가 너무 한쪽만 달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타이어를 간 지가 뭐 얼마 오래지 않았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한쪽만 달았습니다. 이게 뚫어야 되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모가 돼서 터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타이어 샵에 가서 좋은 타이어, 그리어 타이어로 타이어를 바꿨습니다. 근데 얼마나 타는데 계속 자동차는 왼쪽이나 오른쪽, 좌쪽이나 우쪽으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한참 있다 보면은 그 자동차가 한쪽만 타이어가 마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타이어 중에 가장 좋은 미슐린 타이어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자동차 타이어를 바꿨는데 한참을 또 타다 보니까 이 자동차 타이어가 한쪽만 마모가 됐습니다. 왜? 자꾸 좌쪽으로만 가든가 우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디스얼라이먼이 되는 경우는 팟홀에 뿡 타이어가 빠지거나 컵사이드에 파킹할 때 푹 부딪히거나 다른 자동차가 그 바뀌는 부분을 꽝 충격을 가했을 때 자동차는 옆으로 미스얼라이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타이어를 아무리 좋은 걸로 바꿔도 자동차의 정렬, 자동차의 얼라이먼트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타이어를 바꾸고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사용해도 이 자동차는 왼쪽으로 가든가 오른쪽으로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왜 이렇게 쉽게 내가 컬컬한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고 인감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공허해서 뭔가로 자꾸 채우고 바꿔야 된다 라고 한다면 타이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를 바꿔서는 안 되고 정비소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얼라인먼트를 바로 할 때 우리가 타이어도 보호하고 자동차로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는 타이어를 갈고 환경을 갈고 사람을 갈고 뭐를 갈고 가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공허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걷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순종 또는 복종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submission이란 말입니다. 어떤 계급 아래로 들어간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자, 예를 들면 별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장성들이 쭉 있는데 별 2개 있는 사람이 별 3개와 4개 사이에 들어가서 여기가 내 자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군대에서 그 사람을 이제 어떤 처벌을 하겠죠. 별이 2개 있는 사람은 4개, 3개, 2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것을 성경은 복종이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복종, 순종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성경에 보시면 모든 권세는 위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에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좀 듣기가 싫어하는 말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아내들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자기의 질서로 계급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게 복종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요시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그 어머니가 어려운 가운데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버지가 피 흘리고 암살당한 트라우마를 보았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이유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말씀이라서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갈 수 있다. 23장 3절입니다. 2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됐습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의 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들어가리라. 그 결과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잘 따라가서 종교를 개혁하고 유다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좀 바꾸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하나님과 얼라인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이 없이 타이어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일시적으로는 좋은데 영구적이지 못하다. 요시야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지만 그 어머님이 내 아들이 바르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도다. 어머니 가운데 우리 전담영품권 유에다이마 열매가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자녀들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조금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요시야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정도대로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날 좀 저희 동네 한 40분 정도를 걸었습니다. 걸을 때 이제 전화기에 그 웹이 있어가지고 단추를 버튼을 누르면 제가 이제 얼마를 걷고 몇 시간을 얼마의 속도로 칼로리를 얼마나 태웠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걷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집에 거의 다 와서 전화기 이거 제가 웹을 누르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안 한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운동한 거죠. 당귀장 나타나지 않아도,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으로 오피셜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아몬 왕 아버지는 성전 안에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남창들이 매춘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을 감당했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책도 없고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죠. 부끄러운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부끄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족보를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유다의 가장 못된 두 왕이 성경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예수가 나시니라.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부끄럽다 탕자를 피한 것이 아니고 탕자에게 달려나가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신발을 신기라, 가락지를 끼우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옷을 펴라 하고 크게 음악을 들고 잔치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과 그들의 아들 요시야를 기록하시는 이 은혜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저기 1등석, 2등석, 3등석 밑에 엔진룸이 있지 않습니까?
엔진룸에 이 빙상과 부딪혀서 엔진룸 한쪽이 찢어졌습니다. 3등석에 1등석인 사람들은 무도회를 하고 잔치를 냈지만 조만간 점점 물이 들어와서 1등석에 있는 사람들도 구명조끼에 구명보트를 타지 않으면 다 1,500여 명이 물에 수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헤이티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뭔가 돈을 기부하고 싶어도 전에 그 지진 났을 때 너무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부하면 이 돈이 바로 쓰여질 것인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데 진짜 곤란을 만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20년간 미국이 주둔하면서 거기에 직접으로 2년 이상 미국 사람들을 도우면 미국이 그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카불 공항 길을 다 탈리반이 봉쇄하고 지금 하루에 1,500에서 2,000명을 나라시려는데 미국이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 대강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150일을 매일같이 1,500, 2,000명을 옮겨야 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 의료사업 또 이 복음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이 공항까지 오지 못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이 세계가 여러 가지 산불이 일어나죠. 지금 이 폭풍우가 다가오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제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시와 때를 말하면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어제보다 오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가시다가 예수님 언제나 세상 끝이 임하겠습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고 죽이고 살상하는 일이 많아지면 때가 가까웠다. 지금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어제보다 가까웠다. 1등석에 타도 밑에서 물이 들어오면 점점 시간 문제로 우리는 수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있습니다. 우리 노아가 방주를 110년 지면서 홍수가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날이 이렇게 화창한데 미국은 안전한데 홍수가 무슨 날이냐?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다. 조롱했다는 말은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긴다. 암에 걸렸는데 받창코 바르면 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므낫세가 그랬고 아몬이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에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열 자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의 부끄러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지금 거기 리빙룸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운전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방주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내 개인의 삶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4.13과 2.13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제자들이 재생산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재생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할 것인가 하다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지난 목요일 날 지금 보스와나, 아프리카, 인도,
부탄, 또 여기 중국, 벵글라데시의 거기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난 목요일 날 4.13 첫 모임을 했는데 그때 나눈 것이 뭐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 지금 사진에 뜨죠. 이분들 나누는데 그 참석했던 분들이 하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다. 우리 같은 코리안끼리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 회교도 90%가 넘는 회교도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이제 여기 젊은 유스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그 자녀들 계속 이제 저희가 이걸 확산해서 지금은 약 6, 7나라지만 앞으로 6개월, 1년이 되면 이것이 20개국, 30개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세요. 혹시 영어가 좀 나는 된다 이런 분들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벵글라데시를 못 가요.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약속을 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3년 내로 당신들에게 가겠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오시오. 가던가 오던가 우리가 기도해서 서로 만나자. 여러분 자녀들도 거기 자녀들에게 하고 유스는 유스하게 하고 영어를 여러분이 잘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보세요. 이때를 위함인지. 크게 해보세요. 이때를 위함인지. 그러니까 4.13 훈련을 받으세요. 받으셔서 지금 아프리카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고 또 한국에도 우리가 문을 열어서 한국의 다른 교회하고 이민 온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복음의 열심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지금 우리 목장과 초원과 뉴송교의 담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를 향해 가야 되고 그들이 오던가 우리가 가던가 한번 만나란 말이죠. 만날 때 요한계시록 7장에 모든 열방이 언어와 종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만나는 장면을 공항에서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저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어제보다 가까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분들 잘하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많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한글학교 자녀들 라이드 주는 걸 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 증거하고 영어로도 전하고 그래서 영어하는 분들은 특별히 교회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저희가 다 안내하고 보여드리고 하게 해서 이 열방이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그 날이 오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뉴송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부끄럽다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내가 가족의 배우자의 부끄러움은 아닙니까? 므낫세와 아몬이 그랬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부끄러운 과거라도 용서받고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You are my brothers, 나의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가운데 아직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요아스처럼 나라가 자랑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절하고 맞추면 나를 주님의 말씀에 집어넣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 승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줌을 통해서 어떤 나라건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내 인생을 바꾸지만 여전히 공허한 나의 심령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머님들의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어 돌아옴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립에서 찬양합니다. 첫 번째, 우리 헤이티에 지진을 당해서 어려움 당한 여러 국민들과 이들을 돕는 교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을 제거하시고 탈리반의 마음을 움직여서 속히 아프간을 탈출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특별히 좀 내가 영어가 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어떤 나라든 입양해서 혼자가 아니고 다른 분과 팀을 이루어서 413, 213으로 제자를 재생산하는데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은 계속 피난처를 찬양하시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정기를 올려드리게 원하오니 주님 여호와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영광과 정기를 주님 여호와의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오늘 요시아의 어머님처럼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질서에 나를 둠으로 요시아처럼 상황과 인생의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자, 그리고 재생산에 동참하고자 마음을 다짐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영혼 속에 영원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